오늘은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입에 담아볼까요?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예전에 한번 이제 약간의 우중충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을 때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있는 엄마처럼 보이는 분이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함께 제가 이제 걸음이 빠르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 얼굴이 어떤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다리 4개 달린 개가 앉아있던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개를 표현하는 모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 그래도 예전에는 개 하면 우리도 가난한 시절에는 잡아먹을 생각하고 키워서 먹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개 팔자가 사람보다도 더 대접받는, 그러니까 TV를 보면 개가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개에 대한 인식이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이 당시하고 개념이 상당히 많이 다른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할 때 누구에게 주지 말라 그랬죠? 개에게 주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는 멍멍이를 말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래서 이 개가 의미하는, 성경이 개로 여기는 그 의미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개에 관한 이 3가지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헬라어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그 헬라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고요. 구약 시대 때는 주로 히브리 민족들이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구역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개는 헬라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오늘 말하는 이 개는 퀴온이라고 해가지고 사나운 개, 아주 큰 개, 사냥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에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또 계시록 22장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성 밖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에서도 이 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달라지게서 켈레브. 헬라어에서 이 켈레브는, 히브리에서 켈레브는 마찬가지로 개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남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입니다. 자, 몸을 파는 여인을 창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도 몸을 파는 남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남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남창, 이게 바로 성경에서 켈레브, 개다, 개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행위를 하는, 또 동성끼리 서로 관계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개 같은 자, 개, 켈레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겠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런 일이 드러났다.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초창기에는 좀 지켜지다가 사사시대 또 왕국시대 또 분열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좀 잡혀지지 않고 계속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오늘날도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제 없이 이렇게 남창처럼 동성연애하고 동성결혼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러한 남창들, 동성연애자들이 횡행한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것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런 동성연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도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TV에서나 영화에서나 이런 동성연애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미화시키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언급도 하지 않고 매스미디어에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쿨한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교제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렇게 관계를 하는 이런 것은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지적할 뿐더러 그런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죽이라라고 할 정도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는 이러한 부패하고 방종하는 이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상대를 모욕하고 혐오하고 또 모욕적인 비판하고 멸시하는 이런 용어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예수님도 당신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자신을 멸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편의 말씀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그러니 내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잠언 26장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하면서 이 개 같은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을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마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해야 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벙어리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다 맹인이요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에 대해서 켈레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의 1차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개가 누구인가? 그럼 그 개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진리,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개다, 행악하는 자, 남창이요, 또 미련한 자요, 거짓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제일 먼저 그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죄와 죄악된 행위로부터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자들,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 거룩하지 못한 개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분별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봅니다. 소망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 거룩한 것을 분별하려면 반드시 그들은 회개하기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이죠. 반드시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을 때라야 그의 마음과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비로소 그의 마음이 이게 정말로 거룩한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참 보물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생명이었구나,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 마음의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본성, 이 거룩한 본성을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셔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런데 오늘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22절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도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치며 하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해주세요. 하다못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시죠, 어떻게 좀 해서.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지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시면서 그 여인의 요구, 또 그 제자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피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도록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게까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사정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어서 내 자식, 내 딸의 문제를, 아니면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는데,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는 개와 같아. 내가 개 같은 이방인에게 이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니, 당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를 개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안 고쳐주려면 말든지 왜 나를 무시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러한 완전히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깔아뭉개는 인격을 무너뜨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자기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개로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히려 인용을 하고 있죠.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개는 아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말해주는 그런 개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는 퀴나리온이라 해서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라고 하지 않고 강아지라는 표현으로 조금 온순하게 부드럽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이런 인격 모독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자신의 죄악됨, 개와 같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정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진짜 죄인은 참 아이러한 게 뭐냐면 진짜 죄인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 택한 사람은 어때요? 주께서 택한 사람은 그의 삶의 고백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택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께서 말하지 않아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개 같은 사람은 자신을 개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개가 아닌 사람은 자기를 개라고 인정을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그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의 노예, 그의 고백에서 뭐라고 봅니까?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수많은 배고픔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인데 그렇게 충성한 사도 바울,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진정으로 개와 같은 자신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개와 같은 자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본질을 깨달은 자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의 본질과 개 같은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인정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얼마나 시인하는지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측면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거룩한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거룩함의 출발, 거룩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개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사람인지 아니면 구별된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즉시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양식대로 만들어진 성막과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피를 뿌려서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뿌려진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은 그 즉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은 그 즉시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 인생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결심하면 그 즉시 우리는 거룩함의 시작이 됩니다. 거룩한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십니까? 바치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쳐진 모든 것은 이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 것이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것을 자기 것 아닌 것으로부터, 세상의 것으로부터 구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즉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네. 우리 자신을 바치는 즉시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 그런데 그 거룩함에 있어서 거룩함의 시작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작된 거룩함, 이 구별된 우리 신앙의 이 출발은 거룩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자,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 경주선에 딱 서서 출발, 다 선수가 되어가지고 출발했는데 출발선상에서 서기는 섰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주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작, 이 거룩함의 시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로 선언하고 이제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작된 거룩함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걸음, 나아가는 신앙, 나아가는 거룩함, 성장하는 거룩함, 변화되는 거룩함, 성화되어져가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한번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켰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이 이 거룩함과 계속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시작하고 거룩함으로 출발했지만 이 거룩함의 싸움을 믿음의 싸움으로 계속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자리에 머물러 계시 마십시오. 주저앉았더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계속해서 악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해서 계속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시작된 거룩함을 우리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서도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아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온몸의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어지는, 우리 거룩함이 주님 오실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거룩함의 싸움은 그때서야 완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거룩함에 있어서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축복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우리가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이 거룩의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 악한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는 자비로우신 능력의 주님, 그 악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붙잡고 순간순간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야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힘으로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께서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내 손잡아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누구에게? 개에게 주지 마라. 그럼 악하고 게으르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지 말라 하시면서, 자, 본문에서 두 번째로 언급한 동물이 있죠. 돼지.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마라. 자, 성경에서 돼지는 우리가 동물의 고기를 보면 독수리나 이 하이에나처럼 정말 썩은 고기들을 없어 해치우는, 먹어치우는 그런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썩은 것들, 썩어지는 그런 것들을 먹어치우는 그런 동물로 돼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이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르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주신 명령의 말씀을 따르면 개도 돼지도 다 부정하여 거룩하지 못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늘 이 개와 돼지의 그 본성을 따르면 그 돼지의 본성이 개의 본성과 이게 사람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개, 돼지는 보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시죠?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참되고 우리가 볼 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개, 돼지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주를 가지고 개에게 다가가서 툭 던져봐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걸 던져주나? 돼지가
쫓아가서 냄새를 맡겠죠. 근데 먹을 것이 아니라 이상한 걸 내요. 못 먹을 것을 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돼지가 뒤돌아서서 진주를 짓밟고 오히려 나를 속였어? 이딴 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오히려 주는 사람을 해하려고 그렇게 오히려 공격하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 참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보물을 보물로 여깁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여기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아주 귀히 여기죠.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보물이라고 해요. 보석과 같이 여기는 진주와 같이 여기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제시하는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은 비방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그런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여기지만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을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보물이 아니라 그냥 오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돼지가 가지는 본성을 어리석은 사람과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먹을 것을 좋아하지만 그 돼지도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힘이 장사해요. 여러분, 격분한 돼지가 그렇게 위험한 짐승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화를 잘 내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리석고 오만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훈계하려고 가르치려고 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일까요?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오명과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잠언 9장에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라. 여러분, 분별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여기에서부터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하셨죠. 네, 말씀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것을 이것을 진리를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물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것을 진리를 던져주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거룩한 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그 개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비유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로 말미암아 들을 귀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진리요, 이것이 참된 본물이요, 이것이 진주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알아채고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뭡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빛이 되어져라. 그들 앞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고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빛과 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거룩하지 못한 자들 앞에서 우리는 빛과 거룩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뿐더러,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 것이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질문에서 맞닥뜨려야 됩니다. 이 거룩한 것을 개와 같은 자들에게는, 보물을 보물로 알아채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빛과 착한 행실로 나타내야 되지만, 그러면 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의 보물을 어느 곳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항상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의 진리와 보물들은 누구에게 흘러가야 될까요? 이것을 거만하고 오만하고 어리석은 개와 같은 자에게 주면 그들은 밟아 뭉개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무시할 터이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보물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 이 진리를 누구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거룩함을 누구에게? 눌린 자들, 억눌린 자들, 고통을 당하는 자들, 낮은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이 거룩함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주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의 그 성취를 예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였는데,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속.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거룩함의 진리의 보물들을 개에게 던져줄 것이 아니라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던져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던져줘야 될 이 거룩함의 진리의 보물들을 어떤 사람들에게요?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포로되고 눌리고 갇힌 자 된 그들을 향해서 낮은 곳에 이 진리의 보물, 낮은 곳에 이 진리의 거룩함을 나눠주고 전해줘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듭난 삶을 시작되었다면 이 거룩한 이 진리의 보물들을 우리의 낮은 곳에, 연약한 자들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낙심 가운데 있는 갇혀서 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 진주와 같은 놀라운 이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